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 37항 세 번째 최후의 심판. 오늘은 그 심판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절차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우고 원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훑으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저는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죽은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만큼 또 가장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이중적 의미가 있죠.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지만 가장 불확실한 것도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하지만 저도 말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주 예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유형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며 동시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자, 즉 태초로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과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래서 모든 자, 여기는 선택자만이 아니라 중생된 자만이 아니라 모든 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소환되어 서먼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치 그 나팔 소리라고 했으니까 잠자는 사람 얼람 되는 거죠. 얼람이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 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다. 퍼스널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어느 목사님의 이름으로 무슨 신학의 이름으로 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섭니다. 자, 좀 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다음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죽은 모든 자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죽은 자가 있고 그 날이 산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암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 세상에 다 불태워져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홍수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재림이 일어난. 재림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과 부활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지. 휴거설을 주장하거나 이상한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후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이 있다, 그 천년설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 종말에 관한 그것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는 전천년설이 그러니까 천년설이 이제 정기 천년설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세상의 복음에 좀 선포되어지고 뭐 이러한 핍박보다는 조금 도전적인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후철연설이 조금 이제 강력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뭐 선교 시대 특별히 19세기.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니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도 왜 재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 이제 무철연설이 이제 고개를 들고 지금 이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 철연설이든 후기 철연설이든 심판이 이제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철연 후에 이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 철연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후기 철연설이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암시받아야 하는 것은 뭐 학을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학은 하나의 이론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백서인데, 고백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도 이 심판에 소환될 거다. 그때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눈 깜빡할 사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뒷부분에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방금 이제 부활이었죠.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책들이 공개되어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선했든 악했든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자는 세상만이 오직 오락과 농담으로 여기며 무의미하게 말한 것마다 변명할 것이다. 인간의 비밀과 외식은 드러나고 모든 자 앞에 공개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 그러므로 심판에 관한 생각은, 자,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우리 괄호 3번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괄호 4번에서는 신실한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악한 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유기된 자이겠죠. 유기된 자입니다. 제가 유기된 자에 관한 설교를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 이제 7월 11일 날 2021년 7월 11일 날 설교했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게는 공정하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다. 네. 의인과 선택된 자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선택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 4번에서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가장 큰 위로다. The most desirable and comfortable. 위로의 날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들어가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있다. 왜 선택자들은 위로가 되고 그리고 뭐 불신자라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신자.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자와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자를 선택된 자다. 이것을 유기된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렇게 개념을 한다면은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다르죠. 아무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그 선택된 자는 위로를 받고 유기된 자에게는 두려운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구원이 완전해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이 겪은 수고와 어려움의 결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된 자들을 이제 두고 하는 말이겠죠. 선택된 자들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들의 무죄는 모든 자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거는 선택된 자를 계속해서 말하네요. 모든 자에게 알려질 것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집행할 무시무시한 복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구속자 하나님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복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유죄를 받을 것이고, 이제 그 사악한 자들, 이제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사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선택된 자들을 말하겠죠.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다. 저는 이 사악한 요 표현, 억압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저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제 제국주의 우리가 가깝다면 19세기라고 봅시다. 제국주의 정복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사자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와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영국이나 그리고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의 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를 합니다. 북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인도든 그렇습니까? 동남아시아는요, 미얀마는요, 말레이시아는요, 중국은 안 그랬습니까? 그것에 줄타기를 해가지고 선교했어요. 선교라는 것을 포장하면 안 되죠.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정복 전쟁의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였죠. 그렇다고 선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는 선교사들을 가장 존경하는 분들의 레벨에 저는 두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그게 그런 정복 시대에 그나마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수고가 있기에 그나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있게 하는 것의 제국주의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잔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노예들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아 와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거나 인권 찬탈을 했던 그런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목회자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서 신학자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서 교회인들이 주일 되면 교회에 가서 주여 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겠죠. 이런 자들 겉으로 그런 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도 참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자신의 공권력으로 탄압을 하는 자들이 많았겠죠.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유죄를 받을 것이고 불멸하기 때문에 고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조물하기 그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이겠죠. 동일하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신실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시간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괄호 4입니다. 신실한 자와 선택된 자는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쓸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본다면은 그들은 이 심판의 날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정말 구속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 선택된 자이지 신자라고 하는 말로는 조금 다르게, 물론 이것을 신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 faithful el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모든 눈물은 눈에서 씻어질 것이고 많은 재판장과 행정관이 이단성 있고 불경건하다고 정죄한 중세 시대가 떠오르네요. 그들의 대의는 하나님 아들의 것이었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을 그들이 대신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그 대의가 신실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행했던 것이었다. 그분의 심장을 가지며 그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은혜로운 보상에 대해 주님은 인간의 심정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께서 좀 깊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과 유사하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결의 문답 87문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그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광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에 참여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신앙고백서 2장 2항 2번, 그리고 6장 1항 괄호 2, 그리고 신앙고백서 3장 7항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결의 문답 87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먼저 대결의 문답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7문인데요. 부활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자의 육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무덤에 있던 죽은 자의 동일한 육체는 자신의 영의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는 정의로운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이라고 할 때 뭐 광채가 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2장 2번에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2장이요. 스스로 홀로 계시면서 자족하시고 창조한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에게서 어떤 영광도 단지 자신의 영광을 그들 안에 그들에 의해 그들에게 명시하기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를 친다 뭐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안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권 이제 7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7항입니다. 3권 7항이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신비한 방침에 따라 기뻐하시는 대로 피조물에게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해 자비함을 펼친다. 자, 이런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선택된 자들에게는 16항이라도 벨기카 16항이라든가 20항에서 제가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그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함을 베풀죠. 그리고 이제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정의를 내리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갑자기 이게 나타나서 오늘 좀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이 작정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창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섭리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창조와 섭리, 이것은 이제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고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뭘까요? 타락이었죠. 아마 기억나시는 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타락으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비밀의 작정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제 섭리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함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다 이랬습니다. 이 자비함은 이제 선택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유기된 자에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랬습니다. 아마 꾸준하게 아마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선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선택자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함을 베풀어서 어디에 오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에게는 뭘까요? 영원한 저주에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자들에게 영광에 이르도록, 이것이 하나의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 진리들이 이제 풀려질 거예요. 좀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2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장 신앙고백서 3장 7항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이 주권적 권능, 이는 섭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권적 권능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위에 자비함을 펼치기도 하고 보류하시기도 하셔서, 이 보류한다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 유기를 말하는 거죠. 지나치기를 기뻐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에도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정의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불쾌하게 여기고 진노하기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뭐 하나님이 좋아한다, 즐긴다 이런 말을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인간이 함부로 상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장 6장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 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장 6장 1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최초에 우리 보면은 사탄의 치밀한 유혹에 속아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의도하시니 허락하기로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 좋아서 했다 이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적인 인간의 상상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것을 보시면 이제 이런 고백서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서들은 이러한 그런 면에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죠. 신실한 자와 선택된 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쭉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뭐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할 때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지나가서 이제 4번으로 가서 다시 영광과 영예의 관을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이거, 은혜로운 보상에 대하여 주님은 인간의 심정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들이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즐길 수 있는 열망을 가지고 큰 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에 관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을 고백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봅니다.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시간에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졌고 성례로 그 맛을 봅니다. 그 맺어진 그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후에라도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죠. 그렇다고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무섭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의 모든 죄들이 선언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끝까지 내가 스스로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길을 바라는 마음. 네. 오늘의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졸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변호하심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이 전가하신 그 의의 옷을 입힌 자로서 순종하며 의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 살아갑시다. 이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진리답게 선언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진리되게끔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별직한 신앙 고백서를 지금까지 4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이제 7월 15일인데 거의 4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책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것을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떠올려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지고 제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언젠가 우리가 만나겠지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직과 신앙 고백서를 3개월 이상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돌터레이트 5장에 걸친 항목으로 말하면 95개인가 97개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또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이른 방송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고요.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이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